주소서.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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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한번, 지난주랑 똑같은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 한 절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아멘.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지난주에 우리가 천지 창조의 목적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눴었는데, 요지가 크게 두 가지였죠. 첫째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 우리 뉴 시리 카테키즘 용어대로 하자면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고 함께 살고 영화롭게 하기 위함이다. 그렇게 했었죠. 기억나시죠? 네,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게 이제 카테키즘으로 우리가 신앙 학습 교육을 받으면 그런 것들이 참 유익이 있습니다. 용어들 이렇게 정리가 되면서. 그리고 둘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게 뭐냐, 요거 좀 어려운 거였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본체적이고 본질적인 영광보다는 하나님이 영적으로 성령으로 임재하신 그 효과적인 그 영광을 우리가 경험하고 그것을 세상에 쇼잉해 주는 거다. 이걸 조금 실천적인 용어로 말하자면, 이렇게, 지난주에는 제가 그렇게 말씀 못 드렸는데 다시 제가 설교문을 읽고 오늘 요약을 해드리자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본질 중에서 성경에 가장 많이 표현하고 있는 게 뭐냐면요, 히브리어로는 헤세드. 너무나 좋은 용어입니다. 그래서 뭐 헤세드 중창단도 있고 그래요. 그리고 헬라어로는 아가페, 라틴어로는 까리타스. 이런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 아가페의 사랑. 그냥 이게 번역이 안 돼요. 그냥 용어로 쓰시면 돼요. 헤세드의 사랑, 아가페의 사랑, 까리타스의 사랑. 정말 무조건적이고 무제한적인 이 사랑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경험하시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본질과 성품이 여러 가지인데 그 중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이 으뜸이지 않습니까? 제가 옥집사님 잘 안 보여요. 집사님 왜 안 보이시는데? 집사님 이거 한쪽만. 이 집사님이 한 칸만. 네, 허리가 아프셔가지고 그렇게 해도 좀 더 아프신데. 네, 이렇게. 그래서 그 하나님의 성품이나 본질 여러 뭐 비고기적 속성, 뭐 공유적 속성 이렇게 구분을 하는데, 대표적인 하나님의, 말하자면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 영광, 하나님의 본질, 그게 뭐냐면 사랑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면 우리가 그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세상에 나가서 쇼잉해 줘야 돼요. 어떻게? 원수를 사랑하는 거예요. 야, 정말 어렵죠. 원수를 어떻게 사랑합니까? 우리 같은 참 사랑이 부족한 사람들이.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면, 하나님의 효과적인 영광, 하나님의 십자가에서 나타난 사랑, God is love, 그 하나님의 본질적인 사랑을 우리가 경험한다면
그게 우리를 녹여버리고 우리를 깨뜨려 버린다면 그 신적인 사랑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내가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할 때, 이야,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그 실체가 드러난단 말이에요. 우리의 사랑의 실천을 통해서. 그때 비로소 하나님이 뭘 받으신다? 영광을 받으신다. 말로는 영광을 많이 못 받으세요. 우리가 나가서 예수님의 정신으로, 십자가의 정신으로 내 것을 희생하면서 내가 죽어지면서 사랑을 실천할 때, 그때 하나님이 영화로워지신다. 그때 우리는 최고로 행복하다. 여러분, 사랑을 받을 때도 행복하지만 사랑을 줄 때가 더 행복하다잖아요. 바로 그런 세상을 만드는 거죠.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두 번째 논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기 위해서 창조가 됐는데, 성경에 보면 꾸미는 말이 두 가지가 나와요. 오늘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다. 두 번째는 뭐죠?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다. 오늘 우리가 이 두 꼭지를 같이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 창조의 마지막 날에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이렇게. 그래서 모양하고 형상은 그냥 상호 교차적으로 쓰는 의미다. 그거를 뭐 따로따로 분석하고 이런 것보다는 그냥 같은 의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이 뭐냐, 그게 더 중요하지 모양으로 쓴 건 뭐고 형상으로 쓴 건 뭐냐, 이거보다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대로 사람을 구체적으로 창조한 행위를 창세기 2장 7절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여러분, 여기에 보면 사람이 두 가지 요소로 만들어졌다는 걸 알 수 있죠. 예, 그래서 쩍자를 하나 붙이면 첫 번째는 물질적인 요소. 그게 뭐예요? 흙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비물질적인 요소는 뭘까요?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었다. 그거를 하나님의 영으로 보시면 돼요.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으셔가지고 사람이 물질과 비물질이 딱 결합이 되니까 living soul, 살아있는 영이 된다. 그러니까 성경 자체도 육체보다는 living soul, 생영, 영이라는 게 인간의 본질이라는 거를 우리들이 저것만 봐도 알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저거를 우리 기독교 인간론에서 다룹니다. 인간의 본질은 뭐냐? 영이다. 물론 흙으로 물질적인 부분을 우리가 지금 육체를 가지고 있지만 이거보다도 본질적인 인간의 요소는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생영이 된 거, 영혼을 가지고 있는 거, 그것이 우리 인간의 가장 중요한 본질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피와 살이 없으시죠. 하나님은 영이세요. 근데 인간은 육체가 있고 영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하고는 육체적으로 관계가 안 되겠죠. 볼 수도 없고.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는 뭐로 관계한다? 영으로 관계한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의 정의를 하나님과 인간과의 영적이고 인격적인 관계다, 이렇게 정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을 주신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관계하시기 위함이다. 그리고 관계하시면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기 위함이다. 그래서 그게 크게 두 개의 명령이죠. 문화 명령과 종교 명령. 이것을 우리가 인간으로서 이루어드리면 하나님이 거기서 영광을 받으신다. 자, 그러면 그 다음 단계는 뭘까요? 그러면 여러분, 영이라는 게 뭘까요? 영혼, 이거를 구분할 필요 없습니다. 성경은 그걸 다 상호 교차적으로 써요. 영혼, 혼 같은 거는 따로 안 쓰지만 영혼 똑같은 거예요. 자, 그러면 영이란 게 뭘까요? 제가 이미 여러분들에게 한번 말씀드렸거니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기독교에서 영은 이퀄 인격이라고 보시면 돼요. 인격. 그렇게 생각하세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인격이라는 걸 말할 때 세 가지 정도의 요소가 있다는 건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잖아요. 여러분들이 인격적인 존재다 그럴 때 여러분들이 인격이 없는 개, 돼지, 망아지, 송아지랑 틀린 점은 뭐예요? 세 가지 요소. 첫 번째 뭐죠? 우리는 지성을 갖고 있다. 물론 걔네들 지성이 있어요. 근데 우리 같은 지성은 아니지만. 두 번째는 뭐죠? 감정, 정서를 가지고 있다. 세 번째는 의지를 가지고 있다. 지정의. 사실은 이 세 가지 요소를 가장 핵심적으로 내포하고 있는 것이 영혼이라는 실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잘 된다는 건 뭘까요? 바르게 알고, 그리고 그 바른 암 속에서 감정이 적절하게 통제가 되고, 그 감정이 바른 진리에 입각해서 감정이 생겼을 때 그것을 적절하게 행위로 옮겨서 의지적인 실천을 해서 선의지를 발휘하게 돼서 지정의가 선하고 옳은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적절하고 균형 있게 잘 워킹이 되면 그게 영혼이 잘 되는 사람이에요. 이게 반대로 워킹하면 악인이 되는 거예요. 이게 만드신 목적대로 지정의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적대로 진리대로 잘 워킹이 되면 의인이 되는 거예요. 이게 반대가 되면 악인이 된다면 그 사람의 영혼이 나쁜 거죠. 영혼의 상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여러분들의 영혼이 건강한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함께 살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이게 바로 영혼이 잘 돼야만 가능해지는 결과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영혼이 잘 되지 않으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없어요. 고로 행복할 수 없다. 만약에 그게 안 되는데도 내가 돈도 있고 뭐 잘 나가고, 그거는 피부적이고 말초적인 행복을 느낄 수는 있어도 성경이 말하고 하나님이 원래 인간에게 주시려고 하는 행복에는 너무나 못 미치는 아주 로우한 레벨이 낮은 행복일 뿐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그러면 조금 더 분석을 해보면, 여러분, 우리가 이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다른 동물들과 다르게 우리들이 할 수 있는 게 뭐죠? 이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언어로 서로 소통을 해요. 그죠? 언어로 얘기를 해요. 그리고 또 뭐예요? 우리의 생각을 가지고 책을 써요. 책 쓰는 원숭이 있나요? 책 쓰는 IQ 좋은 고래? 강아지? 없어요. 우린 책을 쓸 수 있어요. 그리고 뭐예요? 아름다운 풍경을 보고 그게 마음에 감동을 받아서 그림을 그릴 수 있어요. 그림 그리는 동물이 있나요? 네. 여러분, 음악을 만들어가지고요. 여러분, 음악도 굉장히 수학적인 건지 아시죠? 네. 음악은 굉장히 수학적이고요. 과학적인 행위입니다. 지성이 없이는 음악을 만들 수 없어요. 음악을 만들어. 그래서 이게 같이 교향곡을 만들어, 그것도요, 파트별로, 악기별로 다 해가지고 이게 함께 어우러져서 그냥 듣기만 해도 그냥 감동이 되는, 음악적인 활동을 할 수 있다는 것. 이거는 엄청난 영혼을 지닌, 지성을 지닌 존재만이 가능하다. 그리고 수학과 물리학이 계속 발전을 해가지고 우리 손에 이렇게 이 어마어마한 장점과 단점을 다 갖고 있는 양날의 칼과 같은 이 엄청난 기계를 우리가 하나씩 다 들고 다닌다. 이거는 바로 지성이 있다는 증거라는 거죠. 여러분, 또 뭐가 있을까요? 우리는 완전한 도덕성, 하나님의 도덕성,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성을 담게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런 지성이 있는 거고, 완전한 하나님의 전선하심, 완전한 도덕성을 지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기 때문에 인간에게 뭐가 있을까요? 도덕성이 있어요. 그렇죠? 타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양심이 있고 도덕적 형상, 도덕성의 기준, 이런 것들이 있어요. 야, 목사가 되려면 그래도 이 정도의 도덕적 기준이 있어야지, 정치가가 되려면 이 정도 도덕적 기준이 있어야지, 공복이 되려면, 공공의 선을 위해서 만약에 국민들이 투표를 해서 뽑은 사람이라면 이 정도의 도덕적 기준이 있어야지, 이런 것들이
믿지 않는 사회 안에서도 기준으로 잡고 있는 거, 그게 뭐다? 타락했지만 하나님의 형상의 잔재의 증거다. 그래서 인간 관계가 비상식적이고 몰상식적이면 그 사람은 사회 속에서 추방되거나 감옥에 갇히거나, 그죠? 이렇게 도덕적 기준이 있어요. 상거래를 할 때도 만약에 속이거나 사기를 치거나 불이하게 도덕적 기준을, 상법, 민법, 형법을 어기게 되면 그 사람들은 사회에서 배제시켜버리는 그런 기준을 갖고 있는 거, 그것도 하나님의 형상의 잔재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들에게는 권선징악, 선은 권하고 악은 징계하는 이런 기본적인 양심, 사이코패스가 아닌 한, 정신적으로 이상이 없지 않는 한 그 난 크리스천들도 권선징악이라고 하는 도덕적 기준을, 양심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기 때문에 그것들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여러 가지로 예를 들 수 있어요. 시간이 많이 없어서 패스하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남자만 만든 게 아니라 남자가 혼자 있으니까 아니 아담에게 불려줘가지고 막 동물들 이름 지어주고 막 했는데, 걔네들은 암수가 있어가지고 막 서로 사랑도 나누고 막 애기도 낳고 이러는데 아담은 혼자인 거예요. 남자 혼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거는 아니다 싶어서 아담의 갈비뼈를 취해가지고 하와를 만들어줬잖아요. 그래서 남녀가 되고 거기서 아이가 태어나고 사람들이 번식해서 많아져가지고 사회를 이루어서 인간관계를 서로 하는 그런 부분도 존 칼빈은 말하기를 삼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기 때문에 하나님도 성부 하나님은 혼자가 아니라 성부와 성령이 삼위로 함께 관계하시는, 사회적 관계하시는 그 형상대로 삼위께서 지으셨기 때문에 인간들도 사회성을 가지고 혼자 사는 게 아니라 남녀가 자식과 부모와 이웃과 이렇게 함께 살아가는 이 사회를 만들어간 것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신 흔적이다. 수없이 많은 그 이야기들을 할 수 있겠는데, 제가 정리를 하나 하는 이 존 칼빈의 기독교 강요에 나오는 이분의 표현을 우리가 한번 보면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것들이 이렇게 하나로 딱 정리가 될 것 같아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눈으로 한번 따라보세요. 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은 아담이 처음에 받았던 그 완전함을 의미한다. 여러분, 죄가 들어오기 전에 인간은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완벽하게 지었어. 미국 사람들이 뭐 이렇게 막 일이 잘 되고 뭐 하다가 막 탁탁탁 맞으면 뭐라 그래요? Perfect. 이 말 되게 많이 쓰죠. Perfect. 저 퍼펙트하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만들었기 때문에 원 인간은, 죄 타락하기 전에 인간은 퍼펙트했어요. 완전했어요. 너무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심히 좋았다라 그렇게 하신 거예요. 너무 퍼펙트하니까. 여러분, 아담은 보세요. 처음에는 뭐가 있었다고요? 바른 이해력. 이게 영혼의 요소를 말하는 거예요. 지성. 항상 인간은 지성적인 것이 중요합니다. 바른 이해력을 소유했고 감정을 이성에 종속시켰다. 그래서 이 감정이 이성에 종속 안 되면 뭐 하는 거죠? 총을 쏘는 거예요. 인간. 여러분, 우리 애들 셋이 똑같은 바베큐 집에서 알바를 하거든요. 근데 거기 한국 분들인데 몇 명이 와가지고 싸움이 났대요. 그리고 그분들이 막 싸우고 시끄럽게 소란스럽게 뷔페집인데 막 방해하니까 이제 주인이 가가지고, 나이가 좀 있으신 분인데 제가 봤는데 등치가 좀 좋으시더라고요. 그분이 이제 나오라 그랬대요. 왜 너무 소란스럽게 하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주인하고 싸움이 났네. 근데 이 남자분이 총을 갖고 있어요. 총을 꺼냈대요. 그래갖고 그 아들이, 등치가 좋은 아들이 이거를 이렇게 쳐가지고 위에다 총이 쏴졌대요. 이게 뭐예요? 타락했기 때문에 이성이 감정을 조절을 못하는 거예요. 이런 어마어마한 일들이 세상에 가득하기 때문에 전쟁이 나고 싸움이 나고 살인이 나고
폭행을 하고 패싸움을 하고 이짓거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형상은 원래 그러지 않았는데, 원래 이성의 감정이 제대로 잘 종속되는 게 원래 퍼펙트한 모습이었는데, 죄가 들어와서 하나님의 형상이 깨지니까 사람이 이성적으로도 흐릿해지고 감정이 절제가 안 되고 이런 범죄가 그래서 이제 일어나게 된 거다. 그리고 세 번째, 일체의 감각을 적절한 질서에 따라 조절하였다. 그때 죄가 들어오지 않았을 때 아담은 자신의 탁월함을 창조주께서 그에게 주신 예외적인 은사에서 기인된 것으로 여겼다. 좀 어렵게 표현됐지만 여러분, 요지는 뭐죠? 하나님이 처음에 인간을 만들었을 때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기 때문에 완전했다. 뭐에 있어서? 지성에 있어서, 감정에 있어서, 의지에 있어서 적절한 균형을 이룸으로써 그가 생각하고 느끼고 행위하는 이것이 어떠한 오류가 없이 제대로 잘 작동이 됐다는 거예요. 그랬어야 되는데, 저와 여러분도 그 완벽한 상태를 경험했어야 되는데, 우리 아담 할아버지가 혼자 완벽함을 다 경험하고 혼자 그 선악과를 따먹는 짜릿한 그 죄도 혼자 다 경험하고, 우리는 완벽함도 못 경험하고 선악과도 못 따봐 먹어봤는데, 아담 이후로 태어나가지고 왜 우리는 죄인이라고 불리냐? 질문이 드시죠? 바로 그 뒤에 제가 써놨네요. 여러분, 그런 질문 안 생기세요? 아니 왜 아담 할아버지가 따먹었는데 내가 죄인이냐 이 말이에요. 난 안 따먹었는데. 제가 전도하다 보니까 좀 생각하시는 분들이, 좀 이렇게 논리가 있다는 분들이 여기서 이제 막히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일부러 여러분들을 자꾸만 이렇게 부추기는 거예요. 저기 의심을 하라고. 여러분들은 의심 안 하지만 너무 그 믿음이 좋으셔. 근데 좀 이상하지 않아요? 이거는 분명한 설명이 가능해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아담하고 하나님하고 맺으신 언약을 우리가 무슨 언약이라고 그러죠? 죄송해요. 이게 무슨 강의실 같고 그래가지고 제가 시간을 오버하는 거 아시죠? 좀 용서해 주세요. 이런 설교를 하는데 제가 20분 안에 20분, 25분에 할 수가 없어요. 나중에 이제 유 목사님, 박 목사님 하실 때 그분들이 인기가 좋으실 거고, 저 박호준 목사님 하면 맨날 늦게 끝나. 조금만 이해해 주세요. 자, 그래갖고 여러분, 행위 언약이라 그러잖아요. 하나님하고 아담하고 행위 언약, 선악과를 딱 따먹고 안 따먹는 행위로 언약을 맺었다. 여러분, 그 언약을 맺을 때 우리가 왜 아담이 범죄했는데 모든 인류가 다 범죄한 거냐를 말할 때 이런 논지를 말한단 말이에요. 논리를 뭐냐면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아담과 언약을 맺을 때 하나님은 아담 단독자랑 언약을 맺은 게 아니라 하나님 머릿속에 성부, 성자, 성령의 대표이신 하나님과, 그리고 아담 이후로 태어날 모든 인류의 대표로서의 아담이 언약을 맺었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아담이 언약을 어기면 아담만 언약을 어긴 게 아니라 아담을 온 인류의 대표로 여기시고 언약을 맺은 거기 때문에, 아담이 언약을 어기게 되면 아담 이후로 태어날 모든 인류가 언약을 어기는 게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 억지가 어디 있어요 하는 사람에게 저는 이렇게 반론을 제기할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건 정말 까무러칠 얘기인데, 똑같은 논지로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으십니다. 그걸 우리가 구속 언약이라고 그러는데, 그거는 영원전에 성부와 성자가 맺으신 언약이에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언약을 맺을 때 성부랑 성자 홀로 언약을 맺으시는 게 아니라, 이때 맺으신 언약이 뭐냐면, 성부께서 구원하시기로 택하신, 영원전에 이게 성경적입니다. 택하신 사람들을 예수에게 연합시켜가지고 예수께서 구원받을 모든 사람들의 대표로 성부 하나님과 언약을 맺으시는 거예요. 똑같은 논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영원전에 그와 함께 언약을 맺은 선택된 백성들이 십자가 구속의 효력을 혜택으로, 베네핏으로 받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디자인하셨다고요. 억울하지 않으시죠? 만약에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셨으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게 우리랑 상관이 없게 돼버리는 거예요. 똑같은 논리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것은 아담이 혼자 범죄한 게 아니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논지를 대표설이라고 하고, 또 하나는 유전설이라는 것으로도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애를 낳잖아요. 그러면은 부모의 형질이 자식에게 유전됩니까 안 됩니까? 돼요. 우리 인국이가 제일 저한테 불만을 토하는 게, 진짜 아빠 닮아가지고 내 눈썹 오른쪽 여기가 이렇게 올라가잖아, 이렇게 삐죽하게. 그럼 그걸 닮더라니까. 발가락 모양 닮죠. 여러분, 육체적인 모양도 닮는다면, 눈썹 하나 삐지는 거 닮는다면 성격, 특성, 육체적 특성, 정신적 특성, 심리, 성격 다 닮죠. 근데 인간의 본질은 뭐라 그랬죠? 영이라 그랬죠. 영이 가진 죄악된 특성들을 유전한다, 이렇게도 설명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 논리를 가지고 아담의 죄가 아담이 이후로 태어나는 모든 인간에게 유전되거나, 대표로 아담이 타락했기 때문에 그 이후로 태어난 모든 인간이 아담과 같이 타락한다, 이렇게 설명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동의되세요? 이렇게 설명 안 해도 여러분들은 너무 믿음이 좋고 성경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당연히 나는 아담의 후손으로서, 본인들이 알잖아요. 이런 설명을 안 해도 난 죄인이야. 여러분, 이게 인정 안 되면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자기가 죄인이 아닌데 무슨 구원자가 필요해요? 자기가 죄인이 아닌데 나의 죄를 구원할 사람은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기독교인이 되는 데 있어서 가장 최초로 중요한 것은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인식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쨌든 이렇게 해서 아담의 죄가 모든 인류에게 전가되고 모든 죄가 똑같이 파생돼서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된 채로 우리가 아담 이후로 태어난 거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의 잔재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원리 때문에 죄가 파생시킨 상처가 정신적으로, 도덕적으로, 사회적으로, 육체적으로 이 세상에 만연한 죄의 결과들을 여러분들 안에서 보고 있고, 여러분들의 자녀들 안에서 보고 있고, 세상이 지금 돌아가는 이 형편들을 보면서, 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인간이 만든 이 사회가, 국가가 이렇게 타락하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지금 경험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대표적인 예로 넘어갈게요. 하나님의 형상이 뭔지에 대해서는 그 정도 첫 번째로 넘어가고, 마지막 두 번째로,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이미지대로 퍼펙트하게 하나님이 처음에 창조를 하셨는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창세기에 보니까 하시되 뭐랑 뭐로 지었다고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는데 남자와 여자로 지었다. 이거 굉장한 이슈인데요. 지금 이거 좀 시간이 제가 걸리겠지만 여러분들하고 좀 나누고 싶은 얘기고, 사단이 굉장히 싫어할 얘기일 것 같아요. 굉장히 은밀한 얘기고, 여러분, 그래서 남성성과 여성성이 각각 있게 만든 게 성경적 진리입니다. 그리고 이게 맞아요. 제가 어제 또 강의를 들었는데, 이 잘못된 페미니즘, 여러분, 이게요 무슨 뭐 마르크스의 공산주의 이론, 뭐 사회주의 이론 다 필요 없고, 그 박사님이 얘기하는데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뭐냐면요, 뇌 과학이 발달을 하잖아요. 그러면 남성하고 여성의 뇌를 과학적으로 이렇게 관찰을 하잖아요. 그 박사님이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남자랑 원숭이랑 뇌가 다른 것처럼 그만큼 남자랑 여자는 다르다. 아니, 여자가 원숭이보다 못하다 그 말이 아니라 그만큼 남성의 뇌와 여성의 뇌는 본질적으로 다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마르크스주의에 입각한 페미니즘, 남자와 여자가 동등하다. 왜 남자가 여자를 억압하냐? 이게 투쟁 이론이잖아요, 마르크스주의가. 그래서 여자들이요 투쟁하라! 이러면서 이렇게 하나님이 원래 남성과 여성을 차별 있게 만든 게 아니라 다르게 만들었다는 것을 부정하고, 이거를 막 혁명적으로 불러일으키는 이러한 이론과 이러한 행위에 대해서 과학적으로도 그것은 말이 안 되는 거다. 남성과 여성은 전혀 다르다.
뇌 구조 자체가. 그래서 과학적으로도 마르크스주의에 입각한 이 페미니즘은 설득력이 없다. 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오늘 그걸 말씀드리는 것보다는 지금 우리 사회에 특별히 미국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이 젠더 문제, 동성애 문제. 여러분 제가 이 강의를 여러 개 듣고 글을 여러 개 읽었는데 이게 여러분 동성애가 문제가 아니래요. 동성애가 문제가 아니라 이 이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감추고 있는 게 뭐냐면, 만약에 이 성소수자 이론에 대해서 반박하고 이것을 혁명적으로 얻기 위해서는 뭐까지 말해야 되냐면은 결국 마지막으로 가는 게 뭐냐면 근친상간, 그 다음에 폴리아모리가 뭐냐면은 집단 선교를 말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도달해야 되는 게 얘네들이 인정해 성소수자의 이 젠더 문제를 밖으로 들어놓고 얘기해야 되는 게 뭐냐면은 소아성애 몇 가지 가야 돼. 몇 가지 가야지만 걔네들이 주장하는 논리가 완전히 펼쳐지는 거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발톱을 숨기고 있어요. 너무 지금 아직 설득력이 없고 예민하니까. 지금 여러분 지금 미국 정치사 그 앱스타인 뭐 그 얘기 아시죠? 뭐 빌 클린턴, 빌 게이츠 이 사람들이 그 섬에 가가지고 그 아이들하고 뭐 성관계를 했다. 뭐 이런 지금 막 풍문이 막 돌고 있고 이거를 실제로 믿는 사람도 있고 뭐 하여튼 이 상위 계층에 있는 사람들의 소아성애 문제, 이게 지금 미국을 굉장히 정치가든 아니면 사회 그 상위 클래스에 있는 사람들의 그러한 음란한 삶에 대해서 굉장히 풍문이 어지럽습니다 지금. 여러분 이게 굉장히 뜨거운 이슈가 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남성성과 여성성을 뚜렷하게 말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이 청교도의 땅에서 지금과 같은 이러한 성의 혼란성, 성 구별이 없는 이러한 게 지금 이 미국 안에 이렇게 팽배해져 있다는 게 정말 믿어지지 않고 너무나 억울하고, 우리들이 이것을 제대로 알고 오늘 이 진리에 입각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 사회를 변혁하는 그리스도인으로, 그리고 그런 그 변혁을 위해서는 우리가 그러면 똑같이 공산주의자들처럼 그런 정치적 폭력적 투쟁을 해야 되는가?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극복해야 되는가? 어떻게 이 남성성과 여성성을 정확히 성경적으로 규명을 해서 여러분 이게 혼란스러운 가정이 깨지는 거예요. 이게 혼란스러운 우리 자녀들 다 망해버리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건데 여러분 잠깐만 요 이론을 여러분들하고 조금만 나누고 싶은 게 있는데 이런 겁니다. 이 혼란을 하나님이 참 진노하시는 것 중에 성경에도 보면 이 동성애 있잖아요, 그죠? 동성애를 떠나서 좀 더 뭐 60가지 젠더가 있다잖아요. 젠더가. 그래서 뭐 아침에는 무슨 젠더, 뭐 시간 좀 지나면 또 뭐 남성성이 좀 더 많아지고 뭐 여성성이 많아지고 뭐 남자가 됐다가 여자가 됐다가 뭐 이런 이슈가 지금 있는 거지 않습니까? 이 남성성과 여성성이 혼란되면 이 가정이 파괴되고 교회가 파괴되고 우리 기독교 복음을 파괴시키려는 이러한 적대 세력들이, 소위 제가 글을 읽어보니까 그들이 쓰는 용어가 뭐냐면은 긴 march, 행진. 이 long march in institutions, 그러니까 신학교, 대학교, 사회 공공기관 이런 인스티튜션에 침입을 해가지고 짧은 기간이 아니라 긴 long march, 긴 세월 동안 그걸 진지전이라고 말하더라고요. 진지를 쌓아놓듯이 진지를 만들어가지고 자기네들의 이 혁명 이론을 계속해서 긴 행진을 통해서 만들어온 결과가 지금 터져버린 거라는 거예요. 굉장히 오래된 그들의 음모와 계획이 역사 속에서, 사회 속에서, 특별히 미국의 뉴욕 거기를 시점으로 해가지고 이 이론이 인스티튜션에 다 들어갔다는 거예요. 긴 세월 동안. 여러분 그 역사적 배경에는 누가 있습니까? 반드시 마르크스가 있습니다. 여러분 마르크스라는 사람이 자본론을 쓰면서, 사실은 마르크스라는 사람이 이 운동을 하는 사람의 성경이 뭐냐면 마르크스가 쓴 자본론, 마르크스주의, 그게 그들의 정경이에요.
그 이론적 근거로부터 출발을 했죠. 근데 여러분, 그 마르크스 혁명이 성공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간단하게 보죠. 경제 이론을 가지고 와가지고 이렇게 사회가 불평등한 거야. 너희들 그 플로레타리아, 너희 노동자 계급들, 너희 못 사는 사람들, 너네 불공평하잖아. 그러니까 너희가 힘을 합쳐가지고 자본가 계급, 생산자 계급, 그 생산자들을 이용해서 돈을 버는 그 부르주아 계급들을 다 파괴시키고 혁명을 일으켜서 그 사람들을 정복해야만 사회가 이퀄이 될 수 있어. 그게 공산주의 혁명 이론이거든요. 간단히 말하자면. 그래서 공산주의 혁명 이론을, 이 마르크스의 이론을 가지고 한 세기 동안 실험을 했어요. 여러분, 실패했습니까? 성공했습니까? 1억 명이 공산주의 혁명을 통해서 통계적으로 한 1억 명 정도가 시체로 변한 결과가 마르크스 혁명의 결과입니다. 마오쩌둥이, 캄보디아의 폴포트가, 그리고 소련의 소비에트 연방이 이 혁명을 일으키면서 부르주아 계급을 죽여 없애고 혁명을 일으키는 가운데 1억 명 정도가 이 공산주의 혁명 이론 때문에 죽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유명한 얘기 아시죠? 폴포트가 캄보디아 사람들의 자국민을 200만 명 정도를 죽였는데요. 죽일 때 손이 부드러운 사람을 죽였다는 거잖아요. 안경 쓴 사람 죽였다는 거죠. 왜? 지식인들이고 부르주아 계급입니다. 나중에는 총알이 아껴가지고 비닐봉지를 머리에 씌워서 죽였다는 거 아니에요. 그게 킬링필드잖아요. 그래서 캄보디아는요, 지식인들이 없어요. 40, 50대 이 사람들이 없고요. 희한해요. 인구 구조가. 지도자가 없어요. 그래서 캄보디아가 솔직히 복음적으로 말할 때는 불교 국가인데도 복음이 잘 들어요. 이거를 막을 불교 지식인들이 없는 거예요. 무주공산이에요. 정말 가난합니다. 너무너무 가난해요. 여러분, 이런 쓰디쓴 상처를 남긴 게 소비에트 연방이 붕괴되면서, 그리고 1차 세계대전이 끝나버리면서 그들은 무슨 생각을 했냐면 노동자 계급이 이제 다 들고 일어나가지고 혁명이 일어날 거다 그랬는데 정반대가 돼버린 거죠. 그래서 자본주의 사회, 민주주의 사회가 득세하게 됐어요. 그래서 칼 마르크스의 공산주의 혁명은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민주주의가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는 승리를 했다 생각을 했는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인물이 하나가 나타나는데, 그 인물이 신마르크스주의, 네오막시즘, 그 다음 소위 문화적 막시즘이라고 하는 무브먼트를 일으키는 몇몇의 인물이 있는데, 그 중에서 제일 혁혁히 공을 세운 인물이 이 사람입니다. 안토니오 그람시라는 이탈리아 공산주의자인데, 이 사람이 그 감옥에서 글을 써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계략을 이 사람을 중심으로 세우게 되는데, 그게 뭐냐면은 공산주의 혁명, 경제 이론을, 자본론을 바탕으로 한 경제적, 정치적 공산주의 혁명은 실패로 끝났다. 왜 실패로 끝났을까? 이 사람이 파악하기를 그게 바로 기독교 때문이다. 기독교 전통, 전통적인 가족 전통, 이런 것들이 이 유럽과 미국 사회를, 기독교 전통 그리고 가족 전통, 이런 끈질긴 전통들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저것을 파쇄해야만 이 마르크스의 혁명이 성공을 거둘 수 있다라고 해서 정치적, 경제적으로 혁명 이론을 편 게 아니라 문화적인 혁명 이론을 이 사람이 도입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의 문화적인 헤게모니, 여러분, 헤게모니라는 말을 많이 쓰면 그거는 사회주의, 공산주의 이론을 배운 사람이 생각하시면 돼요. 패권, 이 문화적 헤게모니를 우리가 가져야만 세상을 다시 혁명시킬 수 있고 다시 우리의 것으로 만들 수 있다. 평등한 사회를 만들 수 있다. 진정한 공산주의 사회를 만들 수 있다. 이런 것에 안착해서 저 사람을 중심으로 문화적인 침투를 하게 되는 거예요. 사회, 교육, 문화, 종교, 이런 인스티튜션에 저 혁명 이론을 퍼뜨리기 시작을 한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에서 서구 문화의 뿌리 깊은 기독교의 사상, 견고한 전통, 이거를 까부시려고 대학, 교회, 언론 이런 데 이제 침투를 하게 된 건데, 제가 읽은 기고문의 한 부분을 여러분들과 함께 한번 읽어볼게요. 요거를 읽으시면은 이 얘기가 뭔지를 알 수 있는데,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눈으로 한번 따라보세요. 문화 막시즘은 경제구조 이면에서 인간을 억제하고 있는 전통, 가정, 성윤리, 종교, 학교, 법치 등의 정치, 사회와 문화의식까지 뒤엎어야 한다는 은밀한 혁명론입니다. 둘 다 지극히 세속적인 것 같지만 한편으론 매우 영적 이기까지 합니다. 하나 더, 사회주의는 영혼을 부정하는 물질주의적 세계관으로 무신론을 표방하지만 동시에 신과 종교를 극도로 의식하며 배척합니다. 그 다음 보세요. 문화 막시즘은 신을 부정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신을 대적하고 기독교의 하나님을 모욕합니다. 문화 막시즘은 사회주의의 반기독교적 본질을 적나라하게 드러냅니다. 여러분, 그런데 마지막으로 좀 건너뛰어서 정말 이게 그 극심한 우리가 지금 남성성, 여성성 얘기하다 이제 이 기반을 얘기한 거잖아요. 그런데 이 안토니오 그람시가 이 마르크스의 이론에다가 뭐를 결합시키냐면 프로이트의 성 개념을 결합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소위 성혁명이라는 거, 성혁명을 일으키게 되면, 여러분, 교회 안에요, 이 성적인 이런 부분들을 그들이 생각하고 있는 이 성적 개념을 교회 안으로 침투시키게 되면, 그러면 교회가 무너질 거다. 사회 가정이 무너질 거다. 성적으로 평등한 시대, 그리고 남성성과 여성성 거기로부터 벗어나 자유해져. 그게 사람을 억압하고 있다는 거예요. 남성이냐 여성이냐, 이 두 가지, 남성성과 여성성을 가지고 있는 이 두 가지가 인간을 억압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남성이고 내가 여성이고 거기서 다 자유로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꼭 한 남자가 한 여자랑 결혼해가지고 둘만 성관계를 하는 거, 그거 부자유하다 이거예요. 거기서도 벗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남자가 남자와 여자가 여자와 아이와 집단으로 이렇게 난교를 해도 자유로운 그런 인간 성혁명을 그 이론적 기반을 이 문화적 막시스트들이 마련해서 사회에다 퍼뜨렸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가지고요, 이러한 이론적 근거로 미국과 프랑스의 이 이론들이 퍼져나가면서 소위 프랑스에서 68 혁명이라는 게 이제 이게 성혁명입니다. 여러분, 그 성혁명이 일어나가지고 프랑스의 이 젊은이들이 뭐라고 했냐면 실제로 이랬대요. 남학생들이 여학생들 기숙사에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게 해달라, 이런 요청을 했다는 거예요. 왜 그게 안 되냐. 여러분, 그리고 미국에서 베트남 전쟁이 일어나고 반전 운동이 일어나잖아요. 근데 그때 이 68 혁명에 이 프로이드의 이 개념을 문화적 막시스트들이 결합해가지고 퍼뜨린 이론에 근거해서 미국 젊은이들이 반전 운동한 게 아니라 이렇게 외쳤대요. Make love, not war. 그러면서 이 미국 땅에서 이 68 혁명의 영향으로 인해서 걔네들이 막 집회를 하고 나가지고 시위 이후에 역사적으로 난교 파티를 했다는 거예요. 젊은 애들이, 대학생 애들이 그냥 어우러져가지고 방 하나에서 다 섹스를 한 거예요. 이런 것들이 실제로 미국 땅에서 일어나면서 이런 것들이 더 급속하게 이런 분위기들이 번져 나갔다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성윤리가 붕괴가 되겠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성적으로 관계하는 게 단순히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가정을 이루어서 하는, 이게 우리 기독교적, 성경적, 그리고 기본 전통적인 그러한 성행위의 방식인데, 여기서부터 자유로워지잖아요. 어떠냐 이거지.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가정이 붕괴되겠죠. 쉽게. 그리고 젊은이들이 마음껏
그런 일들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마련해 줄 수 있겠죠. 그래서 사회가 혼란스러워지면서 남성성과 여성성이 흐릿해지면서 이게 지금 젠더 문제, 수많은 성 인식을 제대로 할 수 없는, 하나님이 분명히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 때 남자와 여자로 만들었다고 하는 이 명확한 진리, 과학적으로도 입증이 되는 이 진리를 벗어나서 수많은 짓들을 하고 있는 이러한 기독교를 파괴하고 가정을 파괴하고 다음 세대를 정말 이러한 음란한 문화 속으로 집어넣어버리는 이런 역사들을 속에서 이것이 long march, 긴 세월 동안 이것들이 미국 전역을 파고들어서, 특별히 독일의 프랑크푸르트 한파라는 사람들이 나치를 피해서 뉴욕으로 왔대요. 그래서 그것이 독일 학파가 근거지가 돼갖고 걔네들이 이론을 퍼뜨린, 그게 미국의 대학에 다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러한 헤게모니를 그 이론을 배운 사람들이 쥐고 있기 때문에 법을 만들자는 거예요. 합법화죠. 여러분, 그래서 이 혁명에 목숨을 건 사람들의 마지막 목표가 뭔지 아세요? 소아 애들 자유롭게 섹스하게 해줘라. 걔네도 권리가 있다. 그거를 합법화하자. 걔네도 성을 바꿀 수 있게 합법화해주자. 걔네들도 나이가 어리지만 걔네들도 나름대로 성행위를 할 수 있는 자유를 주자. 이거를 법제화하자는 거잖아요. 합법화하자는 거잖아요. 여러분, 여기까지 지금 온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를 총망라해가지고 이 호주의 로버트 스미스라는 교수가 이렇게 정리를 했어요. 한번 보세요, 여러분. 마르크스주의는 그 원형으로나 문화적 형태로나, 그 다음 보세요. 그 스스로의 거짓 선지자, 마르크스가 거짓 선지자라 의해 거짓 교리, 유물론이죠. 공산주의 이론 바탕이 된 거, 거짓 교리와 거짓 사도들, 레닌, 스탈린, 마오쩌둥, 그람시, 공산주의자들이죠. 혁명가들입니다. 거짓 희망, 공산 유토피아, 성 유토피아. 여러분, 얘네는 모든 성적인 행위의 양심의 거리낌을 받는 기독교와 그리고 윤리와 전통 윤리와 기독교 교리가 그건 아니다라고 말하는 것에서 벗어나서 성적으로 완전히 자유로워서 지 멋대로 성행위를 하는 게 성 유토피아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거짓 희망으로 이루어진 복음의 변종 패러디물이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우리의 결론은 뭐냐? 지금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도 우리가 알았고, 남자와 여자가 분명히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져서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혼을 하고 분명한 남성과 여성의 정체성을 가지고 남성이 할 일과 여성이 할 일을 하고 우리의 윤리를 지키고 우리의 가정을 지키고 우리 아이들도 그런 환경 속에서 교육을 시키고, 교회가 정말 이것과 상반되는, 하나님이 분명히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로 만들었다라고 하는 이 진리를 어떻게 우리가 보수할 것인가, 사수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 우리 교회와 그리고 지금 우리 세대인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들에게 맡겨진 굉장히 중요한 숙제다. 여러분, 그래서 이 부분에서 우리들이 가져야 될 마지막 우리의 실천적인 적용은 뭐냐면, 우리가 교회 안에서 이렇게 은혜를 받고 교회 안에서 같이 예배를 드리고 여기서 교리를 배우고 우리가 소그룹 모임을 하고 이런 거 다 좋아요. 이거 우리의 기반입니다. 이런 걸 하면서 이런 진리들을 배워가면서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은 뭐냐? 이 악한 문화 막시즘이라고 하는 이 이론을 가지고 이 사회를 더럽히고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의 원리와 그리고 전통적인 기독교 정신과 사회와 이 윤리를 더럽히고 음란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는 유토피아, 이 음란한 유토피아를 꿈꾸는 이 세력들과 우리가 맞서야 된다. 그것들을 개혁해야 된다.
그런 막중한 사명감을 우리들이 가지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사실 우리는 힘이 많이 없습니다. 어렵습니다, 이 싸움. 그런데 우리에게 뭐가 있냐? 우리에게는 그리스도가 계시다. 그 그리스도는 이 문화를 변혁하는, 리차드 리버의 말처럼 문화를 변혁하시는 그리스도로 우리에게 오셨다. 어떻게 변할 것이냐? 여러분, 파괴된 하나님의 형상을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만 그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이 가능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경험했듯이.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사회가 결국 이러한 악하고 음란한 문화와 이 선동과 혁명에 파괴되지 않고 살아남아서 우리들이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우리들에게 뭐가 필요하다? 그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 줄 수 있는, 우리는 남자와 여자로 지음을 받았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 그러나 죄로 인해서 그것이 파괴됐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주고, 우리로 뚜렷한 남성성과 여성성의 정체성을 가지게 만들어주고, 하나님이 원래 만드신 창조의 목적을 유지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로 이 십자가 복음뿐이다, 예수 그리스도뿐이다 라고 하는 분명한 확신을 우리들이 더욱 가지면서, 그것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이 사회에 모르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 헤매이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해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만들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라고 그들에게 선포해주고 그들에게 이 복음을 전해주는 길 외에는 이 악한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길이 없다. 그래서 오직 교회만이, 복음만이 이것을 회복시키고 이것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능력이다 라고 하는 것을 저희들이 확신하고, 우리 자녀들을 위해, 교회를 위해, 우리가 가베 오르다를 하건 가든 콘서트를 하건 어쨌든 한 영혼이라도 이러한 툴을 통해서 그들이 와서 복음을 듣게 하기 위함이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하기 위함이다 라는 중심을 가지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우리 같이 헌신해서 이 복음이 편만하게 전해지는 길 외에는 이것과 싸워 승리할 길이 없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연합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시간이 좀 늦어져서 기도하고 제가 축도하고 마치면 좋겠습니다. 우리 반주와 함께 이 시간 같이 한번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자신이, 또 우리 자녀들이, 우리 팀 처치가, 또 우리를 통하여 복음을 들어야 될 많은 영혼들이 이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를 받아들여서 정말 그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이 사회가 개혁되고 문화가 개혁되고 악한 자들이 헤게모니를 쥐고 흔들지 못하도록 우리 교회들이 일어나고 복음이 더욱 힘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해달라고 특별히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이렇게 귀하게 지음을 받아 남자와 여자로 이 세상에 태어났고 하나님 각자의 역할을 하도록 가정을 주셨고 교회를 주셨고 사회를 주셨고 자녀들까지 주셨습니다. 하나님 이 약하고 음란한 문화와 세대 속에서 저희 자녀들을 지키고 가정을 지키고 교회를 지키고 사회를 지키고 하나님 이 세상을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들로 하나님 저희들이 변화시켜 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 성도들 우리 팀철치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주님 축복해 주시고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귀한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하나님께 귀한 예물을 드리며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을 또 찬양했습니다. 하나님, 이 악하고 음란한 세상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거역하는 법들이 만들어지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 저희들에게 많은 긴장과 또 위태로움과 자녀들에 대한 염려와 또 이 세상이 돌아가는 것을 보며 하나님, 한숨 짓는 소리들을 듣습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리는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지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망가진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시려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 예수께서 우리의 소망이요 열방의 소망이요 우리의 자녀와 가정의 소망이요 교회의 소망이요 이 세상의 소망인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복음을 주셨고 진리를 주셨고 이 교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맡기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팀처치의 복음 증거를 통해 우리 여러가지 사역들을 통해 하나님, 또 저희들이 이 말씀을 듣고 우리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며 양육하는 것들을 통해 하나님, 한 걸음 한 걸음 복음이 진전되게 하여 주시고 복음이 능력 있게 전해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바른 지식을 갖고 바른 정체성을 갖고 하나님, 이 세상을 변혁해가고 이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고 하나님의 천지창조의 목적을 이루어드리는 우리 가정, 우리 교회 또 우리 개인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귀한 예물도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 예물을 하나님이 받으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생업에도 복을 주시며 가정과 또 이후의 모든 삶에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위로와 교통하심,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회복된 형상으로 이 세상에 나아가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그 창조의 목적을 이루어드리기 원하는 사랑하는 지체들 머리머리 위에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을 이 세상에 나타내기 원하는 우리 팀처치 위에 우리 자녀들 위에 우리의 모든 남은 일생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어지이다. 아멘.